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또 긍휼도 많으시고 또 은혜가 충만하시죠.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쁜 사람을 보면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몰려오게 되니까 예수님은 더욱 바빠지셨습니다. 얼마나 바쁘셨는지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으셔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셔서 배가 허기진 상태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요? 그런데도 이런 예수님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자기들의 교리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한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가 뭔데 감히 남의 죄를 용서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멸시했고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직업군이 아니었습니까? 그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 집에 가셔가지고 세리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율법을 무시하는 행보고 또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관찰하던 그 갈릴리 지역의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본부가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예루살렘에서는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을 검열관으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들썩이고 있는 예수 소문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하고 그 사태를 초기에 정리하기 위해서 율법에 박식한 바리새파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계시는 그 갈릴리 지역으로 파견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집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멀고 말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고쳐주셨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축하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을 위협하는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그 기존 종교 체계가 무너지고 자신들은 그 기득권을 뺏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하는 것이다 라고 소문을 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명확한 사실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 분명히 그렇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기적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다 라고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는 지금 정상이 아니라 미쳤다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여기 미쳤다는 말은 귀신 들렸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가 큰 귀신에 들려가지고는 그 큰 귀신의 힘으로 작은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소문을 냈던 겁니다. 예수가 미쳤다는 이 소문은 예수님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데리러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가 집을 나섰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자기들의 형인 그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고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 취급한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낸 그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가 바알세부를 짚혔다라고 말했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여기 짚혔다는 말은 귀신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하자면 귀신 들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바알세불이란 말은 귀신들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당시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고 귀신들의 왕, 곧 사탄의 역사라고 정죄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스스로를 자기를 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부하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일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참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말대로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스스로 자신을 공격한 꼴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사탄의 본질과는 어울리지 않는 논리죠. 왜냐하면 사탄은 본래 악한 자예요. 악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자가 스스로 자기 부하를 공격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이 악한 자가 선한 일을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24절, 25절, 26절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기 보면 세 구절 모두 만일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만일. 성경에서 숫자 3 혹은 3번은 완전 수임과 동시에 매우 강한 어필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세 번 기도, 사도 바울의 세 번 기도, 거룩, 이 3의 반복, 이거 전부 다 이 숫자 3은 완전함 또는 아주 간절함, 매우 강한 강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만일이란 말을 3번 반복하심으로써 사탄의 세력이 자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리 없다.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말씀한 겁니다. 정말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종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예로 들자면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그 위기, 어떻게든 가족들이 단합하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가 갈라서거나 집안에 큰 분열이 있고 그러면 그 가족은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외부의 적 때문이라기보다도 내부가 분열되어 있을 때 위기가 오면 거기에 힘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사탄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거슬려 분쟁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뭐예요?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귀신을 어떤 원리로 내어 쫓으셨는가? 이에 대해서 본문 2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이 강한 자는 이 사탄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지배하고 조종합니다. 그의 쫄개 귀신들로 하여금 그 심령을 장악해서 그 심령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육체의 병이 생기게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강한 자 사탄을 이미 결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시고 매우 약해지셨을 때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약해지셨겠어요. 그때 사탄은 자신이 가진 강력한 무기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시험한 것인데 지금까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시험에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정욕으로는 돌을 떡덩이가 되어서 먹게 하라. 그 너의 육신을 만족시켜라. 이생의 자랑으로는 너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한테 뭔가 좀 보여줘라. 한번 해줘라. 그리고 안목의 정욕으로는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한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이 일로 인해서 사탄은 힘이 다 꺾이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그 모든 예봉은 다 꺾이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모든 무기는 예수님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어서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사탄은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사탄을 먼저 결박하신 다음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힘입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악에서 나온 거짓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단순한 표현법이 아니라 그냥 말하기 싶어서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하는 일반적인 표현법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땐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매우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권위로 신적 권위로 말씀하세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정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죄이건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건 그 어떤 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용서가 됩니다. 이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단순히 진리를 의심하거나 성령의 은사나 사역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 모독죄는 뭐냐면 성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 그들의 죄악을 수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맹목적 완고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맹목적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거부를 했습니다. 맹목적 완고함으로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맹목적 완고함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못하면 결국에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회개하라는 성령의 그 감동에 순종해서 주 예수님을 믿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하고 거절하고 거부를 하면 그는 회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죽을 때까지 마음을 열지 않는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학자 알포드는 성령에 반항하기로 작정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감동하시고 그러는데 그 성령에 반항하기로 작정을 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완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지 말고 회개하라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 앞에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욕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비난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을 내리려 하시다가도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서면 심판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핍박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포행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회개하고 돌아오니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흠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추잡하고 불의합니까? 그래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맹목적 완고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서기관들의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령의 음성에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방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회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 하시는 성령의 감동, 이걸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이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셨으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불 이 귀신의 왕을 결박하셨습니다. 귀신의 왕을 결박하셨으니 모든 귀신들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모두가 패단병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내 심령을 노략하고 강탈하는 아주 비참한 일이 생기고 맙니다. 여러분,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그 강한 자를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강한 자, 이 사탄을 결박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모쪼록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가 충만해지고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